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개가 무량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 걸고 드려야 할 예배인데 그동안 못 드렸었는데 좀 자유롭게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되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나 여성교회가 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지만 그래도 제일 씩씩하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서 첫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도록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2번 헌신 예배 드리면 각 부서 선교회가 올 한 해 헌신 예배를 잘하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행적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변에는 여인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많이 이렇게 헌신한 것이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받아야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한두 번 정도는 헌신할 수 있어도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끝까지 헌신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오랜 이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안나 여선교회 우리 회원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신앙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더 굳건한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앞에 있는 이 막달라는 뭘까요? 성 이름 뭐일 것 같습니까? 이름이야? 근데 지역입니다. 마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태어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지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갈릴리 해변 서쪽 가버나움 쪽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막달라예요. 이 마리아의 출신이 그 막달라 마리아 마을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준 것입니다. 뭐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크게 분류하면 7 마리아가 나와요. 그러니 마리아만 쓰면은 아니 도대체 요셉의 엄마 마리아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냐, 마가의 엄마 마리아나 이런 거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지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온 마리아다. 이해하시면 아멘. 성경을 보면은 7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엠마오도 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글로바의 그 아내인 마리아도 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그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로마 교회가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던 그 마리아 성도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이 막달라의 그 마리아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니까 누구의 마리아를 우리가 알아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님 이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영, 혼, 육이 완전히 피폐된, 정말 사람의 그런 가치를 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에게 휘어잡혀 갖고 휘둘리면서 살던 그런 여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고침받게 되었어요. 귀신이 다 떠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 귀신에게서 해방된 여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을 통해서 그녀가 고침을 받았어요. 치유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영, 혼, 육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런 여인이었다. 우리 안나 여성교회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볼 때에는 멀쩡하고 정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그런 귀신들이 내 가장 약한 부분들을 붙들고 흔들면서 내가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 육신의 생활, 또 마음의 생활 못하게 하는 이런 귀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그런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맑은 정신, 맑은 영혼, 그리고 굳건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주님을 향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우리 안나 여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몇 명 있는 중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또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섬긴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고침받은 후에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섬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있을 때는 하지만 어렵고 고난이 따르고 힘든 일이 따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을 때도 많았지만은 고통당할 때도 많았고 고난받을 때도 많았고 핍박당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에요. 이전에는 7 귀신 들렸지만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는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여인이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안나 여선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환경도 나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할 수 없다. 할렐루야.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몇 명의 여자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55절, 56절 말씀에 있죠.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벌써 마리아만 해도 넷이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마리아만 이야기하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거기까지 따라왔던 여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 생활할 때에도 따랐는데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이 여인은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은 무시한 곳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도 잘못하면은 누명을 씌우고 또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도 내 개인적인 환경과 가정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데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애들 때문에 힘들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나오지 못하는 형편들이 있는지.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 속에서도 이 여인은 그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이,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도 더한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 가운데 있는 거기에도 쫓아갔어요. 또 함께 읽어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제 마리아 앞에 수식어로 붙는 것은 다 지역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수식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무덤을 향해서 앉아있더라.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지금 이제 장사 지내는 그 현장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공회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도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위상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자기의 무덤으로 준비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잘못 만지다가 보면 자기의 직업에도 손상이 올 수도 있고 피해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일하는 이 마리아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나다, 내 자신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겠다. 나의 무덤의 장소에까지도 내 대신해서 예수님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나 여성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또 안나 여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일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가까워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신을 제대로 수습을 못했어요. 향품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못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후에 3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이 마리아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무덤에 갔습니다. 왜 갔어요? 향품을 가지고, 몰약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잘 이렇게 정비하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덤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놀랬어요. 그래갖고 막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갖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누가 훔쳐갔나 보더라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 가서도 없어서 이제 너무나 슬퍼갖고 울면서 나오는데 그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겠지, 저 사람도 만났으니까 나도 만나겠지,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남다른 신앙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그런 신앙의 행동과 실천을 보면서 뭔가 감동이 되고 뭔가 마음이 끌려야 우리 예수님이 더욱더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우리 예수님과 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동행하고 싶다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은 우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니 주님이 다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말씀의 그런 간증자요, 그런 말씀의 그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달려갔어요. 제자들은 없는 거 보고 갔거든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울고 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났기 때문에 또 그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예수님이 사셨다, 나 예수님 보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신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이고,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한 것을 처음으로 증거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우리가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욕 먹을 때도 많더라고요. 저도 욕 많이 먹었어요. 교회 일하다가 너만 일하냐 그러면서 욕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런 일하고 싶다가 보니까 또 열심히 하다가 또 이제 어르신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 순리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그리고 그땐 집사였습니다. 집사가 맡은 일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다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더 그 일을 잘하면 또 다른 일을 또 맡겨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남의 일까지도 그렇게 범하면서 하면은 교회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니까 모르니까 이제 집사는 이렇게 일하라고 그때 장로님이 코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맡겨진 그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없이.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일 좀 해다오 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남다랐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없네? 그러고 갔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무덤에서 가봐야 얼마나 갔겠어요. 어디 가서 찾겠어요. 울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본 이 예수님을 가서 마음껏 전했던 거죠. 본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신앙과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 소식을 전하는 거기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도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초심을 잊어버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우리 주님이 허용하셨고, 거기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가야 될 이유들을 분명히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기에 이런 놀라운 우리 주님의 그런 은혜를 잊고 그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더 형편이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좋을 때는 따랐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난과 그런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때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유대인의 왕을 삼고 싶어갖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의 옷을 깔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던 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죠? 고침받았던 사람, 은혜 입었던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처음 마음,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이익이 있던 거야.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높은 자리에 가면 내가 그에 따라서 나도 더불어서 함께 좋은 뭔가 있겠지라고 했었던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거 안 따졌어요. 예수님이 더 험하고 힘들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무덤에 묻히는데도 거기까지도 어떤 환경을 우리가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여선교회, 안나 여선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의 신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과 같은 그 신앙을 나도 소유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도전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신앙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과 이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은혜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있었으면 귀신들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만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 그 주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감사와 보답,
이 두 가지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깨달았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은 거야.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던 우리 부모님 생각만 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불러주시는 것, 또 나의 이러한 모든 삶을 다 간섭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꿈꾸다가도 우리 예수님이 저 손잡아 주셔갖고 북한 괴로군들이 총을 들고 왔어요. 꿈꾸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막 총불을 대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슉 내려오는 내 손을 탁 잡으시는데 다들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잡아 주시는 게 너무나 큰 은혜다.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손잡아 주시기만 하면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내가 무섭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고 내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편 23편 말씀이 나에게 직접 체험과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말씀을 좋아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지금도 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신앙이에요. 우리 안나 여선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얼마나 험한 일들이 많겠어요.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괴롭히는 것, 힘들게 하는 것, 그거 다 이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승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그 믿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데에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그런 신앙과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 순교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형장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잘못하다가 정말 누명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도 우리가 끝까지 따르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만나며 영광스러운 신앙과 믿음의 그런 위대한 신앙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모두가 다 영적인 막달라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나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제 구원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보답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귀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우리 안나 여선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며 천국의 아버지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우리 안나 여선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